갈라디아 5장 1절, 시편 33편 12절. 자,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대한민국. 예, 오늘이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죠? 광복절, 예, 8.15 광복절 기념주일 주보에 나와 있죠. 광복절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광복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에게 일제 탄압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 8월 15일은 광복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정하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이름으로 나라가 건국되어서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된 날이 또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다시 주권과 자유를 찾은 광복절,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되어지고 대한민국으로 정부가 세워진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야 될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오후에는 창원 실내체육관에 경남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꼭들 참석하셔서 자리도 빛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 일제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서 자유와 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대한민국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얼마나 복을 주셔서 오늘이 왔는가를 하나님 지나간 짧은 시간의 역사지만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고 더욱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는 2페이지인데 오늘 6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자회도 있고 뭐 일찍 꺼내달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40분 안에 마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일부도 40분을 마쳤어요. 근데 여러 가지 행사가 지나가지고 좀 그랬죠. 오늘도 지금 내가 38분에 설교 시작하니까 40분 안에 마칠 거예요. 빨리빨리 내가 부지런히 할 거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1905년 11월 17일 날 매국노 오족과 우리 민족의 아주 원수가 되는 이등만군이 을사늑약 체결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을사조약이에요.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나라의 기능을 상실하고 일제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깁니다. 외교권도 빼앗기고 국방권도 빼앗기고 치안권도 빼앗기고 사법권도 빼앗기고 재정권도 빼앗기고 행정권도 빼앗기고 교육권도 빼앗기고 전권을 다 뺏깁니다. 우리는 1910년도가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1905년 을사늑약 때 사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주가 되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하고 골방에 묻혀버리게 만들어 놓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1907년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의 성도의 반도 안 되고 참 국내에서 존재가 미미했는데 1907년도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국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어서 천주교의 몇 배가 되는 교회로다가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고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09년 12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할빈역에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찬탈한 이등박문을 사살해서 죽입니다. 적에게 죽이니까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일제가 부랴사랴 서둘러 가지고 그 이듬해 1910년 8월 29일 날 말은 한일 합방이라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로 합병시켜버리고 지구상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가장 지구상에서 악랄한 일제의 아주 악랄한 탄압과 그나 비참한 수탈과 그 멸시와 고난을 받습니다. 일례로다가 저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네덜란드한테 4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다가 2차 대전 때 일본에게 4년 동안을 점령당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참 못돼 먹었는지 네덜란드한테 400년 동안 식민지 할 때보다 일본한테 4년 동안 고통당한 게 지금까지 아프다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제일 많이 40년 동안을 수탈을 당했고 탄압을 받았으니 우리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국토가 찬탈됐어요. 원래 등한강, 압록강 밖에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가 있던 거를 1905년도에 그걸 띄어서 만주에 붙여버려갖고 국토 빼앗겼죠. 뿐만입니까? 한글 폐지했죠. 우리나라 말 못쓰게 했죠. 창씨 개명하게 만들었죠. 역사 왜곡했죠. 우리 정신과 사상도 뺏는 신사참배 강요시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는 학도병들 총알바지를 끌어다가 죽였죠. 젊은이들 징용 가서 노예같이 부려먹었죠. 꽃다운 아가씨들 정신대 끌어다가 성노예로다가 그 얼마나 수치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재 다 갖고 와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자원 다 캐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곡식이란 곡식 다 끌어갔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본 다 끌어가고 얼마나 우리를 하대하고 얼마나 우리를 박대했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 뺏기고 서름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0.8%도 안 됐는데 기독교가 주도해서 그날이 바로 전날이 고종 황제가 돌아가셔서 한 달 동안 조문 기간이 지나고 국장을 치른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전국적으로 난 12시에 무저항운동으로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3.1 만세운동을 기독교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나라를 살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건국이념에 3.1 정신이 빠지지 않아요. 헌법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은 3.1 정신을 기초하여 나라도 세웠고
헌법도 세웠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일 정신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잠자던 이민족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원 선생 같은 분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나라 뺏긴 거는 무식해,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국민 계몽운동을 하고요, 교회가 앞장서서 문맹 퇴치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 뺏길 때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동으로는 문맹률이 98%였었다니까 나라가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교회마다 야학당을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들이 앞장서 학교를 세워서 후세들을 가르치며 민족을 갖다가 깨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농촌 내려가서 농촌들을 깨우는, 여러분 그 상록수 소설 보셨잖아요. 실존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국내외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세워놓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군을 창설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양반 쌍놈 신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거룩운동해서 새벽기도 운동하고,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하면서 0.8% 되는 기독교가 이 민족을 깨웁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3월 1일 날 3.1절 만세운동하고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제국이었어요. 9년 동안. 그 대한제국이 다 망했는데 이제는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대외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송문은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가 열립니다. 여기 모인 사람은 한 2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100% 기독교인이죠.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김기식 박사, 유일한 박사, 장로님들하고 윤병구 목사, 민창호 목사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라를 찾을 것인데, 나라를 찾아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다시 임금으로 돌아가지 말고 국민이 주인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다시 말해 예수만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민주주의 하는 나라, 개인의 재산과 능력을 보장하는 시장 자유 경제하는 나라, 국민 교육해서 국민을 가리키는 나라, 언론 자유, 인권 보장, 남녀 차별 폐지, 신분 폐지, 산업 발전, 위생 개선. 여러분 그때에 우리 앞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 때 이런 나라 만들자고, 그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초 모든 것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한인대회가 우리나라 해방되기 3년 전에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 그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2차 한인대회가 또 열립니다. 그때는 더 많은 사람 몇천 명이 모여갖고 그때는 뭐냐, 우리가 곧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될 텐데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되, 지난번에 1차 때 우리나라 기틀 만들었던 것을 더 보완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한인대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늘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우리 해방 사진을 봅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저 맨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방향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태극기 붙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면서 이 사람 끌어안고 대한민국 만세 해방 만세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자, 이래서 해방이 되는데 우리는 일제 36년 만에 해방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1910년도가 아니에요. 우리 을사늑약으로 나라 주권 뺏길 때 이미 나라는 뺏긴 거예요. 그럼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으로 주권이 뺏겼으니까 1945년 8월 15일이면 정확히 39년 9달, 날짜로 말하면 14,600일 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국토, 국민, 주권. 주권은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고유의 헌법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세계에 저 터키에 보면은 크루드족이라고 족이 있습니다. 인구가 3천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3천만이면 큰 나라입니다. 근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갖고 나라를 못 세워갖고 터키에 얼마, 시리아에 얼마, 아제르바이잔에 얼마, 아르메니아에 얼마, 이라크에 얼마 뿔뿔이 흩어져갖고 AI의 공격을 받고 밤낮 이용만 당하고 비참한 민족이 있습니다. 왜? 국토가 없어서. 나라가 되려면 국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나라의 고유의 헌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을 기초한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헌법이 없잖아요. 헌법이 없어요. 땅은 찾았고 백성은 있는데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고 헌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인 정부도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 그때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합의를 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한국을 38선을 긋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해서 안정될 때까지 지켜주고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이 군정을 하면서 북한의 합법적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죠. 그 38선이 거지죠. 해방이 되고 그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공산당 놈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을 앞장 세워서 북한에 진주할 때부터 아예 북한을 공산당 정권을 만들려고 치밀하게 작업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목사 잡아 죽이고 지지들 잡아 죽이며 인민 재판하면서 아주 마녀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군대를 아주 강하게 그러고 무게를 증강해갖고 북한의 인민군을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남한을 군대로다가 전쟁을 일으켜 적화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미군이 들어와서 있지만은 남한 공산당 우두머리 박헌영이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김일성이하고 동급이거든요. 이놈이 남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계속 우리나라 요인들 중요한 인물을 하나씩 암살하지 않습니까? 뭐 여윤용이 암살하죠, 장덕수 암살하죠, 김성수 암살하죠, 뭐 송진우 암살하죠. 그냥 심심하면 나라의 인물들이 하나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폭력배 동원해갖고 그나마 일본이 냉기고 한 기업들 일 못하게 폭동으로 노조 파업 일으키고 사람들 많았고 선전하고 선동해서 사람들이 그때 국민들이 무식하고 공산주의 모를 때 그걸로 빠지게 만들어서 남한이 무정부 상태에 극도의 혼란을 만들어. 여러분 야인시대 드라마 보셨잖아.
그 김도환이가 그때 주먹 갖고 빨갱이 때려잡으러 다니고 봤잖아요. 나라를 건진 거죠 그때. 그럴 때 공산주의의 그 허위를 간파한 우리 이승만 장로, 그분이 정읍에서 발언합니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그럴 때 아무도 호응 안 했지만 이분이 외교의 능력을 발휘해서 국제적인 호응을 얻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해방된 지 3년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5월 10일 날. 그래갖고 198명의 재헌의원을 선출합니다. 선출해갖고 1948년 5월 31일 드디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 재헌국회가 개원이 되는데, 그때 연장자였던 이승만 장로가 의장이 됩니다. 국회의장이 돼갖고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종교가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돼갖고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 회의를 시작하자고. 종로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영 의원이 목사님이에요.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앞에 나가서 20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죠. 자, 이게 재헌 국회 기도문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보이는 대로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 이게 한 20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도 20분 걸려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재헌의원들 종교가 달라도 다 일어나갖고 손을 모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모두가 아멘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엽니다. 이게 역사적인 축복이에요. 그래 놓고서 42일 만에 1948년 7월 12일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천법책이 이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얼마나 많아요. 헌법이 있고 그 안에 육법이잖아요. 헌법이 민법, 형법, 민사소동, 형사소동, 상법 해갖고 그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40일 만에 만들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를 갖다 폄하해갖고 일제 헌법을 그냥 베껴갖고 몇 가지 대가리만 바꿔갖고 통과시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때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독립하면은 우리는 어떤 나라 세우냐?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마음껏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국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민주주의 나라, 예, 저번에 했잖아요. 이런 나라 만들자고 이분들이 그때 기초를 닦아놓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40년도에 재차 확인하고 보완하고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40일 만에 우리나라가 오늘 기틀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 그 새로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그날을 재헌절이라고 국경일로 지키는데 못된 것들이 그걸 국경일로 안 지켜요. 다시 국경일로 만든다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갖고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해방된 지 딱 3년 되는 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는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으로 세워서
대회에 공포하고 출발한 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민족이 사방에 흩어져 삽니다.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김옥금 집사님 부부 있어요. 저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이분 안 계시구만은 우리 강 집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그분은 한민족이지만은 우즈베키스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 살면 제일교포예요. 미국 살면 재미교포예요. 신라 시대는 신라 사람이고요. 고구려 시대는 고구려 사람이고요. 조선 시대는 조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그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 코리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들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건 무슨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죠.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바로 유물론을 주장하죠. 유물론. 그러면서 걔들은 선전 이론과 실천을 속이면서 국민들을 선동질해가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한민족이고 똑같이 한반도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때 올림픽 때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한국의 기자들이 북한 그랬더니 얼마나 북한에 걔들이 화를 냅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북한이라고 그러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지. 맞죠? 걔는 우리하고 달라요, 나라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서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 이름은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사회공 시간에 퀴즈가 나왔었어요.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긴 나라 남미의 칠레죠. 제일 땅덩어리 큰 나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죠. 그 다음에 나라가 동쪽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 그게 파키스탄이었어요. 인도 대륙을 가운데 끼고 동쪽에 지금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그랬어요.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1947년 8월 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하고 서파키스탄하고 언어도 다르고 종족이 달라요. 신앙만 회교 이슬람교라는 거 하나뿐이죠. 그 걔들이 갈등을 느끼고 계속 내전하다가 드디어 1971년 12월 16일에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부터 분리된 것이 성인이 납니다. 그때부터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가 돼요. 그때 나는 방글라데시 이름이 얼마나 우습던지, 방구? 뭐 이름이 저런 나라가 있냐? 나는 파키스탄이 훨씬 낫네. 이 더러워 이름도.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걔들이 종족이 방글라족인 거리냐. 종족이 방글라족이고 언어도 방글라족 언어고요.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애들이죠. 그때부터 걔들은 방글라데시예요. 국제사회에서. 그와 똑같이 우리는 48년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 역사, 그건 한민족의 역사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해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 우리가 가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우리를 적화 통일해 갖고 공산당 만들라니까 남한 정부를 허락을 안 하죠.
소련이 앞장서 갖고 공산권에서 집요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유엔 가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만할 때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갔던 분이 나중에 부통령했던 장면 씨, 그다음에 소설가였던 모윤식 씨, 중앙대학 설립했던 이명신 씨, 그 장면 씨만 빼놓고는 다 기독교인이죠. 장면 씨는 천주교인이고요. 근데 유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니까 장면 씨가 제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철혈합니다. 장면 씨를 비롯해 모윤 씨는 철혈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유엔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갖고 기적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소련을 이기고 미국이 기습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유엔에 가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것을 우리가 승인하자. 그래갖고 표결을 붙였더니 자그만치 48대 6으로, 그때 유엔 가입한 나라가 60나라밖에 안 된 나라인데 48대 6으로 압도적으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유엔에 승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6.25 때 유엔군이 파견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안 됐으면 우리 전쟁 나면은 북한에게 그냥 공산화되고 마는 거죠. 2년 후에 북한이 착착착착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들었으니까 미군 다 철수해 버렸죠. 우리나라 군대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하는데 우리가 탱크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1948년 12월 유엔 총회 마지막 날 미국의 기습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승인한 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유엔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유엔에서 한국을 돕자고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을 결의하는데 그때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소련이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찬성할 리가 있습니까? 이놈이 끝까지 반대하는데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내일 마지막 10시에 회의하는데 그때 통과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의문이잖아요. 소련 대표가 안 와요.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지 지가 자빠졌는지 술 먹고 잤는지 안 오는 바람에 네 나라가 통과해갖고 유엔군이 한국을 참전한 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6월 27일 미군이 벌써 들어와요. 일본에 있던 미군이 들어와서 오산 전투부터 참여를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1953년 7월 27일 3년 한 달 동안 하는 6.25 전쟁 동에 16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약 194만 명의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에서 16나라가 공군을 보내준 나라, 육해 공군을 보내준 나라, 육군만 보내준 나라, 하다못해 누셈부르 같이 쬐끄만 나라까지 도와서 자그만치 194만 명의 군인이 참전해갖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죠. 싸워주는데 그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60나라라고 그랬어요. 60나라 중에 여러분 52나라가 우리를 돕습니다. 16나라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줘서 도와 싸우면서 물자 보내주고 그 외 40나라는 우리나라에 전쟁 중에 양식 보내주고 의료 보내주고 물자 보내주고 또 전쟁 끝난 다음에 복구에 도와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전국 16개국만 알았잖아요. 제가 덴마크를 갔지 않습니까?
세상에 덴마크는 우리나라한테 의사를 보내줬더라고요. 의료를 보내줘 갖고 전쟁 속에서 우리 군인 부상당한 사람과 적군과 아군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고치면서 의 열악한 우리나라의 중앙 국립의료원을 덴마크가 세워줬더라고요. 예, 그렇게 고마운 나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까지 자그만치 67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여러분, 저 쿠바 옆에 아이티라고 아주 못 사는 나라 있습니다. 그땐 그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 나라도 여러분 6.25 때 우리 도와준 나라 아닙니까? 예, 군인들을 보내줘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치고, 그리고 물자 보내주고 전후 복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걸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잖아요. 휴전이 되는데 여러분, 휴전도 여러분 비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이제 지루한 계속 끝도 안 나는 전쟁을 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지쳤죠. 이제 휴전하고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빠져나가면 또 북한 공산당하고 소련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는 전쟁에 또 막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북진 통일해서 공산당 쓸어버려야 된다. 근데 메가더 장군 강제로 퇴임시키고 뭐 여론은 안 좋죠. 그 이승만 장로가 여러분, 그분이 외교에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중에 방공포로를 미국과 타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하잖아요. 그 세계에 이슈가 돼갖고 난리가 안 납니까? 그 미국에서 휴전은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 안 들으니까 네 조건이 뭐냐? 그럼 니네가 나가면 또 저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또 공산화되니까, 그러면 휴전을 하려면은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전후 복구하도록 너희들이 보장을 해라. 그래서 해온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여러분, 상호라는 게 뭐예요? 상호라는 게 서로 50대 50으로 동등하게 혜택을 보는 게 상호예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우리가 무슨 그때 총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미국이 전쟁 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가 미국은 세계 막강한 나라, 그 나라가 지켜줘야 되죠. 근데 우리 때 50대 50으로 방위 조약을 맺고 전후 복구하는 것도 미국이 책임지도록 맺은 게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에요. 이거를 53년 10월 1일 날 체결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으며 얼마나 있었냐? 지금까지 여러분 212만 명이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3만 7천 명이 항상 주둔하고 있고요. 전차가 11,274대가, 그리고 장갑차는 44,132대가, 군함은 2,600척이, 전투기는 8,480대가 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국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헌법과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국가가 발전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1단계가 뭐냐 하면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경제도 안 되고 민주화도 안 되고 인권은 뭐 안 되고 다 안 돼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가 됩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1단계는. 2단계는 그 안보가 튼튼한 후에 경제가 발전해서 배고픈 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따뜻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4단계는 뭐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돼요. 이게 국가의 발전 4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탄하게 국가에 발전하려면은 보통 나라들이 100년에서 150년,
길게는 200년 돼도 이게 제대로 될까 말까 한 게 국가의 발전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초대 정부 때 우리나라의 기틀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의,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 남녀 차별도 없애갖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여사들이 투표권을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양반 쌍놈 계급 없애고, 국민 교육해서 의무 교육시키고 그런 나라 만들었잖아요. 그런 나라 만들면서 이 연약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가 침략받으면 지네가 책임지고 지켜주고 우리나라 전후 복구한다는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들어 갖고, 그때부터 올해까지 72년 동안 이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세요야, 식사하셨느냐 하고, 제가 하나님의 신부로 70나라를 다녔는데 해외 인사가 밤새 안 죽고 안녕했냐고 물어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 밤새 밥 안 끊고 밥 먹었냐고 물어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4,300년 역사 가운데 950번의 침략을 받으면서 평균 4년에 한 번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그 자다가 보면 저 동네가 불타버리고 죽고 그러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았냐고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겁나 가난한 나라니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인사가 됐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72년 동안 이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니까 얼마나 전쟁 아니라, 물론 북한이 그동안에 뭐 국지적인 말썽을 일으켰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70년 동안 평화가, 이 나라 4,300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어요. 이게 한미동맹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후에 경제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1961년부터 79년까지 18년 동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3차 하면서 그렇게 넘지 못했던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빵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가난한 나라를 경제대국, 수출대국의 기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르면서 우리가 진통 가운데 이제 안보가 튼튼하니까 그 후에 경제가 이루어지고, 경제 이루어진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이루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000년 지나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인 거 아십니까? 세계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제일 좋아요. 요즘에 여러분 국민연금 나와서 지금 자식들이 불효재직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도 노인들이 대박만 있으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국민연금 나오죠.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줍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천국이에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배가 되는 돈이 복지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돈이 국방장관의 3배 돈을 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지에 돈 투자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K 붐이 일어났어요. K가 코리아 붐이 일어났어요. 제 첫째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됐어요. 세계의 영권을 쥐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세아니아 가도, 일본 가도, 중국 가도, 인도 가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심지어는 카나다, 멕시코, 남미, 미국 가도 영권을 한국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영권 진 나라가 주도하는 나라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한국 선교사가 아니면은 지금 세계가 교회가 죽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얼마나 지금 히트를 칩니까? 전자제품. 여러분 전자제품 우리 뭐 에어컨, 선풍기, 뭐 여러분 텔레비전, 그다음에 무슨 냉장고, 세탁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기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나가보세요. 공항에 가면 딱 도착하면 공항에 있는 텔레비전 다 한국 거예요. 에어컨 다 한국 거예요. 호텔도 다예요. 지난번 카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나다가 목재로도 집을 져서 얼마나 카나다 목재가 좋습니까? 집들이 단독주택 한 500세대 지면은 명소동만한 동네가 다 멋지게 탁 타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택붐이 일어나갖고 건물 짓기만 하면 완판인데 어느 동네 집이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러나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집을 팔면은 집에 건설회사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를 다 갖춰줘요. 이사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침대만 사갖고 들어가면 돼요. 나올 때는 침대도 주고 나와요. 돈 받고. 그 들어간 사람은 옷가방만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나라인데 하나 안 팔린 거예요. 알아봤더니 거기 전자제품을 다른 나라 걸 쓴 거예요. 삼성하고 LG를 안 쓰고 하나 안 팔린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 새 것들 다 뜯어버리고 LG, 삼성 에어컨, 텔레비 놓으니까 금장 완판이 됐어요. 이게 카나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저만 같은 사실이잖아요. 예? 여러분 인도에서 대통령 와서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최고 인기 있는 남자는 삼성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LG 전자제품을 쓰고 현대 차를 타고 다니면 1등 신랑감이라고. 대통령 와서 안 그럽니까? 우리 전자제품 그렇죠. 우리 핸드폰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예, 요즘에는 선박도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매달리잖아요. 매달려. 진짜 살려달라고. 걔는 배가 고장나도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살려달라고. 선박도 그렇죠. 예, 원자력 발전소 원전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즘에 뭡니까? 변압기. 여러분 변압기도 한국이 다 쥐고 있어요. 케이블도 그렇고요. 뿐만입니까? 요즘에는 기차 파는 게 아니라 철도까지 시스템, 도로공사 도로 시스템까지, 이제 농업 해마 사업에다가 농업까지, 예, 건설까지, 산림산업까지, 이제 완전히 전 세계가 코리아 붐이 일어났어요. 거기다 여러분 알잖아요. 노래, K-팝, 예, 먹는 거, K-푸드, 식품, 그 다음에는 의료도, K-의료가 얼마나 요즘에 소문났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꾸역꾸역 몰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뿐만입니까? 화장품,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의류, 요즘엔 방위산업까지, 전투기에다가 장갑차에다가 자주포에다가 미사일에다가, 세상에 어찌 이런 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지금 세계 3위예요. 3위. 195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에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 여권 조심해야 돼요. 쓰리꾼들이 한국 여권이 그거 하나 훔치면은 걔들이 재벌이 됩니다. 한국 여권이 해외에서 3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한국 여권 훔치면은 아파트가 몇 채 들어와요. 여권 조심해야 돼요. 왜? 한국 여권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예? 1등이 197나라 가고 2등이 196나라 가고 우리가 3등인데 195나라 가요. 뭐 1등하고 2나라 차이 나는 거예요. 미국보다 그렇게 더 많이 갑니다. 한국이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하나만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력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력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뭐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경제력, 군사력, 무역 규모, 대외 자산, 국부, 교육 수준, 의료 수준, 사회 시스템,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나라의 국력을 발표하는데, 장 장로님,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내가 힌트 줄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에? 크게 5등. 야, 6등 했어요. 6등. 우리가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7나라쯤 될 겁니다.
유엔 가입 안 하나, 스위스 같은 건 유엔 가입 안 했거든요. 그런 나라까지 하면 한 220나라 되는데 세계 220나라 가운데 우리가 국력 6위입니다. 6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5위, 무역 세계 6위, 대외자산 7위, 국부 10위, 교육력, 의료, 사회 시설 이런 건 상위 그룹의 상위. 그 전체가 세계 6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미국, 카나다 가면요 갑자기 정전이 돼요. 정전이 돼갖고 2시간 동안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아마 정전돼서 2시간 안 들어온다면은 식당 하는 사람들, 저 횟집 하는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2시간 동안 전기 안 들어왔다 들어와도 국가에서 10원도 보상 안 해요. 왜? 의뢰 있는 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감안하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아봐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한전 물러가라고 별짓 다 할 겁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기도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아이고 아십니까? 예?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립된 나라가 120나라 돼요.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 민주화 성공했죠. 경제 성공했죠. 교육 성공했죠. 의료 성공했죠. 복지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계의 한국 제품으로 선두를 날리고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어 열풍이 얼마나 불었냐면은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제2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영어 배울 필요 없고 외국어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 나가서 한국말 하면 한국말 다 써먹어요, 이제. 체코 안 가보셨잖아. 체코 공항에 딱 떨어지면 이게 김포공항인지 체코인지 몰라요. 한국어로 방송하고 다 써놨어요. 한글로 화장실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안녕하세요 어서 다 써놨어요. 이게 한국인지 체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개발도상 국가들, 후진국들이 한국이 모델입니다. 한국을 닮아가는 게 모델이고 한국과 손잡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대통령이 했을까요? 물론 훌륭한 분들 계셨죠. 국민이 훌륭한가요? 아니에요. 국가의 흥망성쇠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기적같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고 기적같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기적같이 이 나라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건국해 주셨고 기적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기적같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어떤 사람도 연구해도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죠. 왜 해주셨을까요? 시편 33편 12절을 보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쓰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학예 수련회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믿음의 뿌리를 찾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홍수 이후에 이제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셈의 4대손 욕단 할아버지 후손으로다가 그들이 바벨탑 사러 갈 때 욕단 할아버지는 노아 할아버지하고
바로 셈 할아버지와 함께 동쪽에 와서 우리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어제 내가 직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내가 도표를 그려줘서 했더니 직원들도 깜짝 놀라죠. 내가 한번 저녁 예배 때 그 여러분에게 도표 그린 거 여기 보여주면서 해줄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게 기원전 2333년이에요. 지금부터 4350년 만에 55년 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욕단 할아버지 역사를 뒤지니까 4340몇 년 7년 차이가 나요.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울 때 우리나라에 뭐예요?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경천애인, 우리나라 홍익인간이잖아요. 크롱자 유익일자,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유익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 나라 세울 때 국호예요. 경천애인.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벨직과 그 욕단 할아버지 나눌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벨직의 후손으로다가 하나님 먼저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욕단의 후손으로 쓰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언제 부르셨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고난당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민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열강 속에 짓밟혀갖고 나라가 멸망당해갖고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 선교사들 보내갖고 하나님 복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준비시키셨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게 만드시고 눈동자같이 기적같이 보호하시고 이 기적같이 복을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준 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빼심마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지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목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8.15 광복절이에요. 그날 빨간 날로 공휴일이죠. 우리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돼서 8.15 광복절은 공휴일이니까 공휴일날 골짜기 가서 게 잡아먹을까, 개울에 가서 고기 잡아먹을까, 애들하고 어디 수박 먹으러 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8월 15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택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 기적같이 이 나라를 준비시키셨다가 기적같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나라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대한민국 건국하게 하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적같이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달는 우리는 8.15가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기적같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같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기적같이 복을 주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쓰시려고, 제약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고 사명인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8.15 이걸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들이 돼야 돼요. 다시 열정들 회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 사랑하고 빨리 이 나라, 이 무당들이 설치는 나라 만들지 말고 이단들이 날뛰는 나라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는 나라 되지 말고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도록 확실히 복음 전하며 나라 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이고요, 올바르게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짧은 시간 주소 섬겼는데 뭔가 좀 은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날은 내가 2페이지 했는데 오늘 6페이지 했어요. 이거 6페이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40분에 마치게 해달라고. 이거 40분이 아니라 50분 했네요. 오늘 1부는 40분에 맞췄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잔소리를 좀 더 했네요. 그래, 이게 우리 역사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오후에 창원 실내체육관 가셔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자리 빛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중에 선봉이 되어서 깨어있는 한국교회 살리는, 이민족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